시편 32편 5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시편 32편 5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읽은 귀한 말씀 가지고 자복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복하는 사람이 자복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시편 32편의 특징은 뭐냐면 죄의 고백과 용서의 은혜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의 진심 어린 그런 죄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표제어를 보면은 파란 글씨로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죠. 이 마스길이라는 뜻이 뭐냐면 교훈이라는 뜻이에요. 교훈, 가르침 이런 뜻인데 이 시편 중에서 마스길이라고 붙어 있는 시가 13개 있어요. 오늘 본문이 이제 처음 나오는 마스길 교훈의 그 의미에 담겨져 있는 말씀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귀한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편 150편 중에서 150개의 시편이 있는데 그 중에서 회개와 관련된 시가 7편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32편하고 그리고 나중에 또 이제 살펴볼 건데 51편, 이 두 편은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 그 사건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32편과 51편은 뭘 생각하면 되냐면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일어났던 그 일, 그것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이렇게 회개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시편을 읽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느끼는 건 뭐냐면, 용서의 기쁨은 이게 참 크지만 이게 이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제 표현을 보면 이제 아시겠지만 이걸 용서받고 이게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는 게 너무나 힘든 일이니까 제발 이런 죄를 짓지 말아라. 너희들은 이런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복 있는 사람은 제가 시편 앞부분에서 쭉 오면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그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자기의 죄가 드러나겠죠? 하나님 가까이 하니까. 내가 어떤 죄를 졌는데 하나님 죄를 졌다는 건 멀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내 죄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자기 죄를 자복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은요, 여호와께 죄사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참 신기하죠. 우리는 복 있는 사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고 좋은 차 타고 막 그냥 떵떵거리며 살고 그냥 건강하게 그냥 먹고 싶은 거 막 먹고 이렇게 사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 인생에서 이런 죄를 짓고 사는 게 너무나 하나님 앞에 이게 큰 죄니까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자복하고 회개하는 게 이게 복이구나. 내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이게 진짜 복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1절, 2절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이게 왜 복인지 한번 느끼면서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렇구나.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왕이면 여러분 가진 게 다 가진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느낀 거예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거냐면 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지고 그리고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게 이게 진짜 복이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바세바 사건은요, 이게 사실 끔찍한 죄예요. 이게 음행에 성폭행에 살인교사죠. 살인교사의 가정 파괴범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다 한 거예요, 다윗이.
예.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 다 한 거기 때문에 끔찍한 죄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도 이렇게 쓰러지잖아요. 응? 다윗도 이렇게 쓰러지잖아요. 우리는 안 쓰러질까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도 그러는데 가장 완벽한 상황 속에 있었을 때 쓰러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100% 죄인이에요.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거 잊지 말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는 유일한 방법은 자복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 그것밖에 없다라는 것. 그거를 깨닫고 나니까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게 복된 거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죄가 보이고 그거를 회개할 수 있다면 그것처럼 큰 복은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복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늘 고백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주기도문 중에 죄사함과 용서에 대해서 중요성을 두면서 이런 구절 있잖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이게 한 문장이에요. 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거하고 그 다음에 죄 사함을 받은 것, 이게 한 문장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마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일용할 용서도 필요한 것이고, 아멘 좀 해보세요. 먹는 것만 좋아가지고 그냥.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 일용할 용서도 필요한 거고 일용할 죄사함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이거 엄청난 얘기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매일 일용할 양식만 구하지 말고 오늘 필요한 일용할 용서, 일용할 죄사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게 복된 인생이니까. 할렐루야. 예.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기도할 때 죄사함의 복을 구합니까? 아니면 육신의 복만 구하고 있습니까? 예. 세상이 구하는 물질의 복, 권력의 복, 성공의 복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는 용서의 복, 죄사함의 복, 이 복을 늘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요. 자, 비슷한 이야기인데 여호와께 자복하는 사람이에요. 자, 다윗은 이제 자신의 죄를 범하고 그것을 고백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그게 이제 죄가 계속 내 안에 있으니까, 자, 우리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게 죄의 민감성인데 다윗이 그래도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이유가 죄에 대해서 민감했기 때문이에요. 자, 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할 정도로, 그 죄의 민감성이죠. 이 죄를 가지고 살 수 없다는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 굳어버려가지고 죄를 짓고도 태연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살인자들 보세요. 다 그 들통나기 전까지 아주 시침이 뚝 떼고 살잖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죄에 민감한 사람은 이거 이대로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고백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민감성. 이게 필요해요. 자,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그냥 막 진 누르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죄를 다 아는데 그걸 고백하지 않고 있으니 그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생각에 내 마음이 막 진 누르는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실수나 질병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내 죄의 결과임을 깨닫고 통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 짓고 살지 마세요. 죄가 있으면 빨리 회개하세요. 그게 내가 살 길이고 그게 장수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그냥 막 누르고 있고 막 괴로운 그 스트레스 받는 그거에 어떻게 살아가요? 빨리빨리 죄 지으면 빨리빨리. 예, 회개하는 게 내가 빨리 사는 길이고 내가 복된 길을 걷는 거예요. 그냥 뒤로 미루지 마세요. 이거 죄다 싶으면 그냥 회개하고 그 사람에게 가서 미안하다고 하면 돼요. 그게 빨리 사는 길이에요. 제가 예전에 신나게 놀다가 중학교 때 성적이 엉망으로 나왔어요. 근데 왜 그때는 왜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요즘에 별로 확인을 안 해서 요즘에 중학교 애들이 그 시험을 안 보나 봐요. 그걸 뭐라 그러지? 무슨 학기제라고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시험을 안 봐요. 그러니까 뭐 통지표 같은 거, 저희 때는 통지표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걸 왜 엄마한테, 엄마 아빠한테 보여주고 도장을 받아오라고 그러는지. 그러면
성적을 잘 받았으면 떳떳하게 가서 이렇게 할 텐데 성적이 안 나온 거예요. 엉망으로 나온 거야. 그거 보여주기 싫어가지고 막 눈치만 보고 있다가 진짜 막 뭐가 짓누르는 것 같은 그 느낌 있잖아요. 그거. 언제 얘기하나 안 얘기하나. 그러다가 분위기 좋을 때, 분위기 엄마 아빠 분위기 좋을 때 난 성적표라고 딱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소리 듣고 야단 맞지만 보여주고 나면 그래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야단 맞더라도 보여주면 그럼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회가 생기는 거야. 맞죠? 다들 경험해 본 것 같으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죄 짓고 그냥 가만히 있지 마세요. 내가 살 길은 진정한 복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5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요. 자, 여러분 저는요 다윗이 참 탁월한 게 왕이잖아요. 여기 다윗보다 잘난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다윗은 오고 가는 세대에게 이거 지금 시편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이렇게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의 수치인데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 굳게 닫고 나는 오라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교만 떨지 말고 하여튼 작은 죄든 큰 죄든 하나님 앞에 고하고 그리고 사람에게 구할 때 그때 참된 자유함을 얻는 거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네, 복이라는 게 복 받은 사람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 거예요.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공동체에 내 죄를 잘 나눕니까? 숨깁니까? 지금 다윗은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게 자기 죄를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회나 이런 데서 혹시나 여러분 죄를 고백하고 할 때 함께 기도해주고 용서함을 구하며 살아갈 때 그 공동체가 더 복되지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런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자, 밑줄을 어디다 쳐야 되냐면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니라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기회를 얻는다는 게 적절한 때에 바로 그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여러분 회개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니면 뭐 배우자에게 아니면 누구에게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라고 얘기할 때 반드시 회개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대상이 있다라는 게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것이 바로 내가 그 죄사함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누가 해주냐? 그 회개를 받은 사람이 용서를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대상이 필요한 거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서 적절한 타이밍에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게 복인 거예요.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이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할 대상이 없어요. 영적으로 제가 음란한 이런 죄를 져도요. 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더 타락의 길로 달려가냐면 회개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에게 하긴 뭐하고 뭐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계속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대상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할렐루야. 예. 그런데 그 회개할 대상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야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 범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잖아요. 근데 죄값은 치러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회개했다고 끝이 아니라 그 너의 죄값에 대해서 치러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처대를 데려가세요. 병에 앓다가.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은 막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막 하나님에 매달려요.
주님을 내 회개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주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5절이 아마 다윗이 자기 처대를 낳는데 막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며 회개하는 그 부분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윗은 그때 주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의 죄값을 제가 받는군요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죄책감이 컸으면 이 6절의 표현대로 하면은 다윗이 홍수가 범람하는 것 같다. 그 마음이 여러분 홍수가 범람하는 게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막 비가 와가지고 막 예전에 제 흑석동에 살 때 비가 막 많이 와가지고 집 안으로 막 물이 들어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 예전에는 진짜 서울에도 그 화장실 푸세식이었어요. 죄송해요 아침부터 똥찌개 하세요? 네, 똥찌개. 그거 지는 분들이 계셨어. 서울 흑석동에. 여기도 있었어요. 그래요? 예. 서울이라. 우리 다 서울이지만, 예, 그런 게 다 있었어요. 그죠? 그랬는데, 물이 범람하니까, 팍 타오르는 거예요.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막을 수가 없는 거. 예, 그런 상황. 그러니까, 막 범람하니까, 그 하나님의 압도적인 내 죄로 인한 그 하나님의 압도적인 역사하심에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그 표현을 지금 홍수가 범람하는 것 같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때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을까요? 원로들이 와가지고 다윗을 세우려고 그러는데 세울 수가 없어. 계속 쓰러져가지고. 막 지쳐가지고. 그렇게끔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나중에 솔로몬 아들 주죠? 예, 솔로몬 아들 그래서 응답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뭐예요? 여디디야. 뜻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그래 다윗 내가 너 사랑한다. 너 회개 내가 받아줄게. 그래서 응답으로 솔로몬을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다윗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지금 다윗을 제가 띄우는 게 아니라 다윗같이 참회하고 기도하고 자복할 때 그때 복된 사람이 된다는 것, 예,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요,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9절 보세요. 9절.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들은 제갈과 굴레를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 그러니까 말 안 듣는 말이나 노새같이 그렇게 날뛰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다. 예?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표현을 잘 보시면 대조법으로 얘기하시는 게 10절인데 10절 말씀 같이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많은. 자, 그러면 여기서 악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까 복 있는 사람은 자복하는 사람을 했으니까. 악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반대니까? 자복하지 않는 게 악인이에요.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게 악인이에요. 뭔가 나쁜 짓을 해서 악인이 아니라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게 악인이에요. 그 악인에게는 뭐가 많아요? 슬픔이 많은 거예요. 그렇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자복하는 자는 인자하심이 들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오늘 기도하다가 회개할 것이 생각이 나면 바로 하세요. 하나님께. 우린 대상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생각나거든 그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하세요. 그게 내가 복받는 길이에요. 그게 내가 살 길이에요. 그거를 꼭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의 기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쁨입니까? 물질의 풍요에서 오는 기쁨입니까? 어떤 상황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슬픔이 변하여 주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제사함을 받은 것이 복이고 여호와께 자복할 수 있는 것이 복이고 여호와를 신뢰하며 사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련에게 모든 성도들의 영성은 영적 부흥은 바로
자복하는 데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날마다 회개하며 그리고 내 죄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거나 슬퍼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